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실제로 완성하기 위해서, 즉 적용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이 성령론에 있어서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오신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도 항상 동등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또 하시는 일도 항상 동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정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데 그 죄를 깨닫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매우 다양하고 그 일의 정도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렇게 그 하시는 일도 또 하시는 일의 그 정도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본성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이 정도에 있어서 또 이 일의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도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존 오웬이 히브리서 6장 4절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고 이 구절인데 그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성령의 내주하심의 면에서 성령은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즉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계신다. 달리 말하자면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성령을 소유하지 못할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영적 은사를 통해서는 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행할 수 있고 이렇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펄전도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대한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25절은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이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할 때 벨릭스가 막 두려워 떨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령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제한된 은혜만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 제한된 은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버림받는 자들이 범하는 악행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에는 충분하다. 구원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악에 그 악을 행하는데 고삐 풀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절제하는 정도까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사람들 속에 선한 욕망과 감정을 불러일으키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갖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은 그 어느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목하라. 만약 구원을 가져온다면 이런 감정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벨릭스도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막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워 떨었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계속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라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믿기로는 벨릭스가 두려워 떨었던 것은 그의 양심을 일깨워서 그를 떨게 하신 성령의 제한된 은혜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죄됨과 장차 오셔서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두려워 떠는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 감정이 지속되어서 결국 그 어떤 구원에 이르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는 그저 그런 일시적인 그런 감정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제한된 방식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신자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신자와 이 불신 세상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잊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선한 일들을 이제 보면서 그 일들을 행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또는 세상은 그래도 아직 살만해 라고 말하면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그런 특별한 사역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사역, 이 두 가지 방식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역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일하시는 특별한 사역, 이 두 가지 종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악을 억제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인간의 그 본성을 따른다면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게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살도록 하시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있는 그 악을 억제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인간의 그런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면 이 땅에는 어떤 종류의 선함이나 도덕 같은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떤 이렇게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성령께서, 그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그 악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이나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완전히 삼켜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 유대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그 계획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그것이 막아졌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을 막 선을 행하는 자 같고 부패하고 악한 행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악에 치우쳐 있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막 그냥 쉽게 보고 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본질상 그렇게 악한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먼저 이 악한 자들 안에서, 이 악한 세상 안에서 악을 억제하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만약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 그냥 내버려 두겠죠. 악이 통제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악을 억제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선한 행동을 장려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많은 미담들이 존재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도덕적인 그런 삶을, 정직하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친절, 이런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성령의 그런 은혜로운 활동의 결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10장 26절에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사울과 함께 그 사람들이 함께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지배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그런 존재다, 왕으로서는 너무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불평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받들고 순종할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도 나중에 다윗이 그를 이렇게 살려줬을 때 그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이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장려하시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도 살만하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또 어떤 것을 하시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 낮은 수준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양심이 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매우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상태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은 육신이라는 겁니다. 즉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그 어떤 이 본성적인 그런 빛의 그 잔재를 성령께서 자극시켜 주지 않으면 악을 싫어하게 되지 악을 싫어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매우 완악한 그런 태도를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이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조명하시는 일이십니다. 신적인 조명을 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전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걸 보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들을 감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그들의 양심이나 어떤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그런 주제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런 삶에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이적을 보고 기쁨을 누렸던 그 예수님 당시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성령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은사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이 빛을 소유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고 죄를 어느 정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일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 안에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탁월한 설교로도 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택함받은 자들 안에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가겠지만, 오늘은 왜 성령의 역사가 택함받은 자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상태 때문에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부패했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리고 이 복음을 제시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한 그런 기질이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라면, 굳이 성령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그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그런 죄인으로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그냥 동의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실들,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거나, 또는 내가 그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완성된 사역에 의지하는 단 한 가지 조건만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고, 또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 구주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면, 성령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졌다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림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이제부터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와 구원에 대한 이런 이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인간의 그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23절이나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라고 하는 말을 내가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생각이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자신의 상태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자신의 그 본성과 쾌락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있어요. 또 전도서 8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큰 잔치 비유에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인이 베푼 그 잔치에 그냥 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난 밭을 샀으니까 난 소를 샀으니까 난 장가 갔으니까 하면서 그 오지 않는 사람들의 본성이 그 구원이 초청하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거부하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는 이런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역사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 또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이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부패한 상태 때문에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때문에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율법의 그 요구를 지금 현실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오신 거라면 이런 거는 너희들을 얽매이는 거고 나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삶의 기준들을 낮추거나 그것들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그것이 만약에 구원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그냥 아무나도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쉽사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면 성령의 역사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만일 구원받는 것이 죄와 자기 만족으로부터 그리고 세속과 육체의 탐욕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죄와 육체와 그 탐심 가운데 그냥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세세한 부분에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살 수 없는 인간 안에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행하고 죄와 탐심에서 벗어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좁은 길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완성된 사역에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자기 자신과 이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그의 유일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에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림 받은, 그래서 그냥 어둠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대적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의 상태로는 이런 구원이 말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이렇게 스스로 팔려서 완전히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악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봐라. 그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크게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이 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다 대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셔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죠. 그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그들에게 얘기해주면 다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갖지 않고 대적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교회 다니는 거 장려하고 그래도 그 기독교를 이렇게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말을 해주면 그들 안에 있는 그 적개심을 드러내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직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그 상태, 이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이 어둡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과 안정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자연히 아까 벨릭스 같이 그런 말씀에 의해서 막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앞으로 올 그런 진노로부터 구속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거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고자 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소망의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긴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함을 좇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거룩함을 좇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이 단지 지금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 또 그런 상태에서 천국을 사모하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구원받기를 열망한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다른 그런 내용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본능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속히 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띌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그 열매들을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 당대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마땅히 져야 할 멍에를 싫어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들은 쉼을 원하지만 멍에를 메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약속은 사모하면서도 주님의 명령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에는 의지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왕 되신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열망한다라고 할 때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그저 그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만 의지하는 측면에서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그런 대가를 치르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이런 삶은 거부한 채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성이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지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영혼의 그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그런 상태를 바꾸는 이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으면 그럼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야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뭐 계속 전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역사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듣고 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그냥 듣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아마 1930년대 뭐 이쪽 전후에서인데, 오늘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이 이다지도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대의 기독교가 인류의 타락으로 빚어진 무시무시하고도 우주적인 결과들을 그만큼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의 어느 곳에서나 인기 있는 전도자와 매력적인 가수를 기용하기만 하면 그 사회의 절반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도 인간의 타락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그만큼 널리 퍼져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해 있으며 육적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우리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적은 이유는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강단에서 거의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상태가 어떤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의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없이도 인간의 그런 결단으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은 여전히 자신이 즐거워하는 그런 죄와 쾌락과 육신적인 그런 정욕, 이런 것들을 그대로 행한 채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면 가능한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유일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뛰어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성령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림이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